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Souls from the second level of Cain, 가인의 두 번째 유형에 속한 영혼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게굴님 Chapter 35, Section 4가 되겠습니다. I will now explain a little of the souls from the second level of Cain, for the entire shoulder and wing is the root of Cain. 이번 시간에는 가인의 두 번째 유형에 속한 영혼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혹은 모든 어깨와 날개의 측면들은 가인의 뿌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아벨의 측면에도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그 잠재성이 폭발했을 때, 즉 가인의 측면이 고쳐졌을 때 가인의 측면에 속한 영혼들이 보이는 어떤 영적인 성취나 혹은 기능적인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상 카발락자들에게 보다 더 관심이 있는 분야는 가인의 뿌리를 둔 어깨와 날개, 즉 아칠루트 세계에 있는 영혼이라는 것이죠. The level of the tendons which are in the left shoulder limb of the four worlds of Atzilut, Bria, Yetzirah, Asiya, also have a root in the left wing in Malchut of Atzilut, which as said, is also the level of wing. 우리가 근육의 측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팔과 어깨에는 세 가지의 층들 혹은 세 가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걸 우리가 편의상 피부, 근육, 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를 비유한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 특별히 아칠루트계와 브리아계와 예츠라계와 아시아계, 이 네 개, 세 개의 공통점은 어깨의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번 시간에 가인의 측면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이 네 개의 세계 속에 존재하는 왼쪽 어깨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왼쪽 어깨에는 피부, 근육, 뼈로 층이 나눠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있는 근육의 측면을 혹은 근육의 차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근육의 측면은 브리아, 예츠라, 아시아 세계의 팔과 어깨뿐만 아니라 아칠루트 세계의 말쿠트, 즉 다시 말하면 왼쪽 날개, 즉 가인의 왼쪽 날개의 뿌리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의역을 하자면요, 그 새들의 깃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그리고 그 새의 깃털을 인간의 털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비교해서 살펴본다면, 이 깃털이나 깃털이나 인간의 털은 그 뿌리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표피와 진피, 그래서 진피에 속하든지 아니면 진피보다 더 밑에 있는 피하 지방이나 혹은 어떤 면에서는 근육에 더 가까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고대 중세인들이 이 tendons, 즉 근육의 측면에다가 이 깃털이나 털의 뿌리를 연결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문장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아칠루트 세계, 브리아 세계, 예츠라 세계, 아시아 세계, 이 네 개의 세계에는 공통적으로 어깨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어깨 측면에는 근육의 측면이 있는데요. 이 근육의 측면이야말로 날개의 세계, 즉 날개의 세계에 속한 그 깃들이, 그 깃들이 뿌리로 내리고 있는 차원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육 혹은 피하지방, 그 진피 깊숙이 속에서 털이 자라나기 때문에 아마 털의 차원에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reaches to the feather that has the number Ein Sein Resh 277 from the 1000 grand spars. 그래서 이 근육의 차원은 그 근육의 차원에서 이제 깃이 돋아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 어깨, 우리가 이전 영상에 보시면 어깨의 차원은 날개 차원 밑에 있는 하위의 세계를 의미하고 날개들은 상위의 세계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하위의 세계인 어깨 측면과 상위의 세계인 날개 측면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을까 라고 카발락자들이 관찰해보니 혹은 살펴보니 어깨의 측면 가운데서도 근육의 층에서 시작된 연결이 날개의 세계, 즉 상위의 세계에서는 깃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 가운데 이번 시간에 살펴볼 어떤 기준점이 되는 한 깃은 에제르, 그러니까 에제르가 이제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제 뭐 도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튼 에제르의 숫자값을 갖고 있는, 즉 277이라는 숫자값을 갖고 있는 깃털에까지 닿습니다. 그러니까 깃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깃털로 말할 것 같으면 from the 1000 grand spars, 우리가 이전 영상에 봤다시피 날개에는 3000개의 깃들이 있다고 했었죠. 1000개의 깃은 큰 사이즈, 1000개의 깃은 중간 사이즈, 나머지 1000개의 깃은 작은 사이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볼 것은, 혹은 기준점은 이 277이라는 숫자 값을 갖는 큰 사이즈의 깃털 가운데 하나의 깃털을 지금 기준점으로 삼고 이야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150 soul sparks in this feather. 이 277 숫자 값을 갖고 있는 이 특정한 혹은 기준이 되는 깃털에는 다른 깃과 마찬가지로 150개의 영혼들 혹은 150개의 깃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nd each of these 150 sparks is a unique root on the level of the wing, aside from its level in the tendons of the shoulder itself. 그런데 이 150개의 영혼들 혹은 150개의 깃털 각각은 또 고유한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혹은 고유한 성질을, 혹은 고유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개성 혹은 그 특성은 그 깃털과 관련된 어깨의 근육층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의역을 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요약을 하자면 상위의 세계인 날개의 세계와 하위의 세계인 이 어깨의 세계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현자들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카발락자들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 날개로 비유되는 세계의 그 각각의 깃털들은 우리가 영혼이라고 표현했었죠. 혹은 영혼의 불꽃이라고 했었죠. 그 영혼의 불꽃, 150개의 영혼의 불꽃은 각각 어떤 식으로 어깨, 하위의 세계에 있는 근육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근육층에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털이나 깃이 자라나듯이 그렇게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The aperture of this feeder is Abaye, and the blood within it is Rami bar Hama.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깃이 자라나는 그 구멍 있죠. 이전 영상에 나왔던 그 깃이 자라나는 그 구멍 자체는 아바예로 비유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구멍에 영양소를, 그 깃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그 혈관, 혹은 우리가 편의상 피라고 표현했었죠. 그 모낭 안에 있는 그 피는 라미바르 하마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아바예는 고아 아바예라고 해서 네페시 호크마 비나 보다, 죄송합니다.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를 모두 가인의 속성에서 받은 인물이었죠. 그래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많은 회심자들의 영혼을 일으켰던 인물이 아바예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구멍 속에 어떤 영적인 영양소를 공급하는 그 피는 지금 라미바르 하마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라미바르 하마는 랍비 관련된 역사 가운데에서 이 아바예와 아바예의 라이벌이었던 라바, 그들과 이제 동시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라미바르 하마나 아바예나 라바, 이 세 사람은 모두 그 동시대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로니아 지역에서 유명했던 랍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유명한 두 명의 랍비를 지금 하나는 그 깃이 자라나는 구멍으로 비유했고, 하나는 그 깃에 영양소를 제공하는 어떤 피로 비유를 했던 것이죠. 실제로 새들의 깃이 자라날 때 혈액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커지면 그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점점 물러나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털을 뽑으면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피가 묻기도 하고 피가 안 묻기도 하죠. 아무튼 a little of the tube that is implanted there divided into two, for the drop of blood within this and divides into two, unlike the part of the tube that leaves the aperture, which is all one level. 여기서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그 피로부터 공급된 에너지가 혹은 영양소가 이제 우리의 모발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깃 전체로 이제 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편의상 튜브라고 표현할 때 그 튜브의 시작점이 되는, 그러니까 피부에 박혀 있는, 고정되어 있는 부분은 털이 없습니다. 깃털이 없죠. 그리고 실제로 깃털이 나타나는 곳은 이제 피부 바깥으로 나와서 조금 더 벗어났을 때 깃털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 가운데 이 모낭 안에 숨겨져 있는, 즉 피부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튜브관, 그 튜브는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튜브 끝에 제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제 깃털이 어느 정도 자라나면 저도 어디서 봤는데 이제 혈관이 활발히 이제, 그러니까 깃털이 짧았을 때는, 깃이 짧았을 때는 혈관이 열심히 일을 해서 깃을 자라게 공급을 하지만 깃이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혈관이 물러나는 그림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일종의 여기서 비유하는 the drop of blood, 피의 한 방울, 그러니까 약간의 피가 끝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미 어떤 성질이 두 개로 갈라졌기 때문에 거기서 자라나는 혹은 거기서 영향을 공급받는 튜브 역시도, 내면의 튜브 역시도 두 가지의 모습으로 갈라져서 보여진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하지만 피부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그 둘은 하나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앞에서 얘기했던 구멍, 즉 모낭을 중심으로 해서 피부 밖에는 모든 것이 하나로, 하나의 레벨로 현상적으로 보여지지만 그 내면에선 두 가지 모습으로 구분돼서 나눠진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오른쪽은 아벨의 측면이고 왼쪽은 가인의 측면이겠죠. 헤세드와 게브라의 측면이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깃이라는 작은 어떤 세계에도 어떻게 보면 헤세드와 게브라의 측면이 있고 그것이 피부 바깥으로 나가면 마치 말쿠트 혹은 예소드에서 다시 하나로 뭉쳐지듯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무튼 계속 읽어보면 The left side at the end of the tube is Shmuel the prophet. My teacher did not tell me who the right side is.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하겠죠? 이 피부 안에 있는 이 튜브관, 이 튜브관에 여기서 이제 튜브관의 끝부분에 두 갈래로 갈라졌다는데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인데 왼쪽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왼쪽 측면은 선지자 사무엘에 빗대어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하임 비탈 혹은 그의 아들 슈무엘의 말에 따르면 이삭 루리아는 오른쪽 측면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개인마다 추정은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이 글 전체, 이번 섹션 전체가 가인에 초점을 둔다고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선 굳이 오른쪽 측면, 아벨의 측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아마 여겨집니다. 아무튼 계속 보시면 The rest of the protruding tube, where there is a place lacking hair, is Hezekiah, king of Judah. 자, 이제 그 깃의 튜브가, 그러니까 깃의 심지가 피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나왔는데 여전히 처음부터 깃이 자라나는 게 아니고 깃이 아직 없는 민 깃이 있죠. 그 부분을 여기서는 유다왕 히스기야의 부분으로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rest of the tube that goes out between the hairs divides into many sections. 자, 그리고 이윽고 깃털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더니 크게 두 갈래로, 이제 양갈래로 오른쪽 왼쪽으로 이제 자라기 시작하죠. Between every two hairs on the right and the left, there is a platform of tube to which they adhere. 그리고 이 두 갈래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깃털이 나기 시작할 때 이 둘을 연결시키는 그 중간 부분, 즉 우리가 말하면 깃의 심지들은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또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비둘기나 이런 새 깃털을 봤을 때 본격적으로 깃털이 보이는 그 지점을 보시면 오른쪽 깃털, 왼쪽 깃털, 그리고 두 깃털 사이에 있는 그 심이 있겠죠. 그 심이 여러 영적인 단위들로 또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양쪽을 연합시키고 종합시키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죠. The level of one such platform on this feeder is Rabbi Akiba ben Yosef. 그러한 심지에 해당되는 깃털의
심지에 해당되는 한 플랫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 아키바 랍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이전 영상에서 그 깃의 심지, 그 깃 그 자체가 깃털보다도 더 영적으로 높고, 그러니까 중요하고 그 심지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피보다도 더 높고 구멍보다도 더 높다라고 표현했었죠. 그러한 관점에서 랍비 아키바는 지금 심지 그 자체 혹은 심지의 중앙 부분 혹은 여러 플랫폼 가운데 하나로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카발락자들에게 있어서 랍비 아키바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Yehuda and Hizkiah, the sons of Rebahiah, are from another of the 1,000 large feeders, which is larger than the feeder whose number is 277. 자, 다시 한번 277이라는 기준점이 되는 아까 나왔던 깃털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예전 영상에 나왔던 이 아찔루트계에 도달하는 영혼 가운데 천사, 아찔루트계에 입성한 영혼들은 보통 다 천사라고 불리죠. 그 천사라고 불려지는 인물의 한 사례로서 잠깐 등장했던 랍비 히야의 두 아들 예후다와 히스기야가 이번 시간에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랍비 히야의 아들 예후다와 히스기야는 큰 사이즈의 1000개의 큰 사이즈의 깃털 혹은 깃 가운데에 하나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큰 사이즈의 깃은 아까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았던 277이라는 숫자값을 갖고 있는 깃보다도 더 크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냥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요. 어떤 평균치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혹은 영적인 역할을 부여받았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영적으로 더 도달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Rabbi Yehuda bar Eli was from a small feeder from number 277, and so he is a student of Rabbi Akiva.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이전에 언급됐던 또 다른 인물로서 역시나 어떻게 보면 아찔루트계에 도달했던 영혼으로서 랍비 예후다가 등장하는데요. 이 랍비 예후다의 경우에는 277이라는 숫자값을 갖는 기준이 되는 깃보다 작은 사이즈의 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비교를 한다는 게 우습긴 하지만 굳이 의미가 없겠지만 이제 예후다와 히스기야보다는 랍비 예후다의 경우에는 좀 더 또 다른 기능을 위해서 보내졌다고 하겠죠. 아무튼 좀 다른 성향의 그룹에 속해 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And so he is a student of Rabbi Akiva. 또한 역시나 그는 즉 랍비 예후다는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 랍비 아키바의 제자입니다. 즉 랍비 아키바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그 깃의 심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심지에서부터 비롯된 영혼이 바로 랍비 예후다였다는 것이죠. The nefesh spark of the Rashba, Rabbi Shlomo ben Abraham, and that of Rabbi Yosef Karo, the author of the Bet Yosef and the Shulchan Aruch of the previous generation, were from the feeder of Rabbi Yehuda bar Eli.
다음으로 라슈바의 영혼이나, 여기서는 이제 라슈바라는 사람은 랍비 슐로모 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한 13세기경에 스페인에서, 아마도 이제 제 기억에 바르셀로나, 거기서 이제 주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랍비입니다. 그래서 주로 카발라 역사에서도 등장하는, 카발라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인물로 평가되는 탈무드 학자이자 랍비이자 카발라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었던 인물로 여겨지는 인물이고요. 즉 어떻게 보면 이 글이 쓰여진 한 대략 16세기 그쯤에는 이전 세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previous generation, 이전 세대에 존재했었던 랍비 슐로모 벤 아브라함이라던가 혹은 요셉가로도 유명하죠. 특히 유대교에서는 슐한 아룩이라는 할라카에 대한 저서를 썼던 인물이 요셉가로인데요. 이 요셉가로나 랍비 슐로모 벤 아브라함, 라시바, 이러한 사람들은 역시나 앞에서 언급됐던 랍비 예후다와 마찬가지로 랍비 아키바라는 심지에서 비롯된 깃털들입니다. 즉 영혼들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라쉬바나 요셉가로와 같은 할라카와 관련해서 명막 있고 유명한 인물들이 랍비 아키바에서 비롯되었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We'll now explain what Cain has more than Abel, which is quite significant. 자, 앞에까지가 우리가 예전 영상 중에 보았다시피 당대에 유명했던 어떤 랍비들이나 인물들, 위인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영적인 위치나 혹은 영적인 중요도를 쭉 가계도와 같이 이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부터는 어떤 점에서 도대체 가인이 아벨보다 더 뛰어난지를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Do not be surprised that the Zohar says that Cain was completely evil while Abel was completely righteous. 조아르서 베레시트 창세기 편에 보시면 조아르서가 말하길 가인은 완전한 악이었고 아벨은 완전한 의인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16세기에는 조아르서는 이미 고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다음가는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보다 더 영적으로 높다라고 표현하면 조아르서를 읽은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조아르서도 이야기하지 않냐. 가인은 완전한 악이고 아벨은 완전한 의인이다. 그러면 모순되는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삭 루리아나 그의 제자 하임 비탈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For you should know that it is imperative that the firstborn be more than a simple person, as it says in Tikkunim Zohar, on the verse, if you do good.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해 내실 것이며 알아야만 합니다. 즉 성경에 보시면 특히 창세기 4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십니다. 만약 가인 너가 선하게 행한다면,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보시면 아마 레하티브라고 써 있을 겁니다. 동사형으로요. 동사형 이제 레하티브를 써서 이제 뭐 선을 행하다, 선하게 만들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네가 선을 행한다면 이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구약시대의 제사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들을 살펴보면 이 장자 혹은 첫 소실, 첫 번째 열매에 대한 명령이나 계명들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Not only this, 이뿐만 아니라 but we find that he spoke to God alone and was a prophet, as he says. God said to Cain.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4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시고 가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리낌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그냥 말을 겁니다. 보통 이것은 토라 이후의 시대에는 사실상 선지자들이나 가능할 법한 커뮤니케이션의 현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정말 가인이 절대 악인이었다면 과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대화를 주고받았을 것이냐? 그리고 성경 창세기 4장 9절에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영적으로 절대적으로 높고 선한 하나님이 어떤 대상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사실 선지자들의 어떤 대표적인 문구 중에 하나이죠. 선지자나 의인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전통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발람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한다기보다는 뭐 동물을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뭐 식물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뭐 예언을 시킬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음성의 형태로 가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건 가인의 영적인 수준이 결코 그렇게 낮거나 혹은 악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하다는 건 도덕적인 악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owever, 그러나 he was the son and firstborn of Adam, the work of God's hands. 그러나 우리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가인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빚으시고 만드신 아담의 아들이자 아담의 장자였습니다. And if Adam, the work of God's hands, could sin, as the sages say in the Talmud, then we should not be surprised that his son born of woman could sin. 즉 요약하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든 아담조차도 죄를 질 수 있다면 탈무드의 현자들이 사내들인 38장 뒷장에서 이야기하듯 하물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그의 아들 가인조차도 죄를 질 수 있는 것은 딱히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아담도 죄를 짓는데 그의 아들이 죄를 짓는 게 이상할 일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The principle is,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both Cain and Abel contain good and evil, good from the side of Adam and evil from the zuhamma of the snake that went to Eve. 가인과 아벨 모두 사실은 선과 악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선은 아담으로부터 받게 되었고요. 악이라는 것은 하와에게 접근했던 뱀의 독, 우리가 독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zuhamma, 오염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죠. 즉 스네이크, 이 뱀이 하와에게 주입한 독 혹은 더러움으로부터 악이 가인과 아벨에게 주어졌습니다. However, 그러나 since Cain is from the side of Gevurah, evil adhered to him more than to Abel.
who is from the side of Hesed. 그러나 문제는 가인은 게브라의 측면에 비롯된 인간이었고 아벨은 헤세드를 대표하고 헤세드로부터 비롯된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악의 세력의 입장에서 가인과 아벨 중에 누구에게 붙겠느냐라고 하면 아벨보다는 가인에게 붙을 확률이 더 높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는 우리가 욥기서의 사탄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카발라에서는 신에게 대적할 만한 절대 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 역시도 하나님이 주는 존재케 하는 생명의 빛이 없이는 타락천사도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욥기서에 등장하는 사탄은 욥이라는 의로운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허락을 요청합니다. 즉 승인을 받아야지만 어둠의 세력이 의로운 사람들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어둠의 세력 혹은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은 자비의 측면이 아니고 공의와 심판의 측면을 이용해서 인간을 공격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유대 전승에서 창세기 사건에서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려고 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가운데에 공의와 심판을 관여하는 천사들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나서 그 인간들은 결국 죄를 질 거란 것이죠. 죄를 질 인간을 왜 만드시냐고 반대를 합니다. 즉 사탄으로 대변되는 심판과 공의의 측면에 천사들은 사탄이란 뜻도 고발하다, 소송을 걸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천사들이 주로 쓰는 방법은 인간이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게 그들이 쓰는 인간을 무너뜨릴 때 쓰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심판과 공의의 측면을 대표하는 가인과 자비와 사랑의 측면을 대표하는 아벨을 두었을 때 어둠의 세력 혹은 어떤 공의와 심판을 중심으로 하는 천사들이 택할 방향은 아벨보다는 가인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즉 가인이 죄를 질 확률이 더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nature of Gevurah is to constrict and hide. 그리고 게브라라는 이 세피라의 특성은 자기 수축과 숨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 적극적인 폭력과 무력이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자기를 숨기고 감추고 수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되듯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다, 숨으시다, 감추시다, 돌리시다 이런 표현과도 맞닿아 있고요. 또한 홍수보다는 사실은 가뭄과 같은 비를 내리지 않는다거나 축복을 내리지 않는다거나 손길을 끊는다거나 발길을 멈춘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힘과 능력 행사가 보다 하나님이 주로 보이는 어떤 힘과 능력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힘과 능력이라는 의미의 게브라의 특성은 어떤 마땅히 내려져야 될 것이 내려지지 않는다거나 마땅히 나타내야 될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의 성향을 보여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의 힘과 능력이죠. In its root above, it is a holy concealment that prevents too much light from being revealed. 그런데 이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게브라의 업그레이드 버전, 즉 거룩한 측면에서의 게브라가 여기서는 언급 안 되지만 바로 비나라고 여기시면 되겠고요. 이 비나가 보여주는 거룩한
자기 숨김은 왜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의 아니 하나님이시면 절대 신이니까 그냥 자신의 능력을 그냥 확실하고 시원하게 내보일 수도 있는데 왜 자신을 일부러 숨기고 감추느냐? 그 이유는 to prevent too much light from being revealed. 자신의 너무나 강력한 빛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As it travels down levels in the Seder HaHishtalshelut, the chaining order, it hides more and more until eventually it leaves place for the Sitra Achara to come into play. 제가 좀 더 이제 의역과 확장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너무나 강렬한 빛을 우리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피조세계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이런 세델하 히슈탈슐루트 즉 어떤 면세고리와 같은 위계적인 어떤 자기 가림의 필터링을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즉 양파 껍질과 같이 자신의 빛을 한꺼풀 숨기고 또 한꺼풀로 숨기고 또 숨기고 숨겨서 아무리 영적으로 낮은 인간의 영혼이라도 자신의 빛을 미약한 수준에서부터 감당하고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 자연스레 어둠이 틈탈 수 있는, 즉 어둠의 세력이 활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카발라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악을 원해서 만들으셨다기보다는 어떤 인간의 영혼을 중점으로 세상을 창조하다 보니 악이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고 보는 게 더 걸맞을 것 같습니다. It so being, the Cain root from the left side has to concentrate more on repelling negativity than Abel. 결국 이런 식으로 이 피조세계는, 즉 영적인 피조세계는 양파 껍질과 같이 하나님의 빛을 점차 가리게 되었고 그 결과 악한 세력이 활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이 아담이 죄를 져서 악한 세력이 더 강해졌죠. 그리고 인간의 영혼 가운데는 선한 측면과 악한 측면 모두가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영혼이 위치하게 된 자리가 회색지대로 쫓겨난 것이죠. 즉 옛날에는 하나님께 가까운 빛의 세계에 있었다면 이제는 회색지대로 쫓겨나서 어둠의 세력에게 어떻게 보면 동조하여서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빛의 세계로 들어설 수도 있는 이 회색지대에 놓이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이 가인의 뿌리로부터 비롯된 영혼들은 아무래도 아벨의 뿌리에서 비롯된 영혼들보다 상대적으로 어둠의 세력에게 더 취약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들과 그 어떤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어둠의 세력들이 인간을 실추시키거나 타락시키거나 유혹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심판과 공의의 측면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정의의 심판 혹은 이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기 때문에 가인의 측면이야말로 그러한 악한 세력들의 교묘하고 부정적인 모략을 막는 거에만 집중하더라도 벅찼다는 것이죠. As is known, Ima Ila'a comes from the Gevrot of Atik Yomin, which are enclosed
within 아리간피인. 조아르서 3권 나소 이드라 라바에 따르면 상위에, 즉 하늘에 있는 이마는 아틱 요민의 게브로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 아틱 요민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리간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복잡하실 텐데요. 아틱 요민과 아리간핀이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세피로 체계에서 케테르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케테르의 내면이 아틱 요민이고 아리간핀이 외면 바깥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틱 요민은 하나님의 깊고 남들이 모르는 숨은 뜻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리간핀은 그 뜻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지도록 약간 대외적인 하나님의 의지 혹은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아틱 요민은 사실 아리간핀과 더불어서 케테르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즉, 그리고 이마일라, 즉 상위의 이마는 그냥 쉽게 비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케테르로부터 비나가 나타났다, 뭐 이렇게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They were revealed a long time prior to that of the Hasidim. 자,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아틱 요민에서 비롯된 게브롯이죠. 즉 아틱 요민, 즉 케테르로부터 비나가 받은 어떤 힘과 능력 혹은 다른 말로 빛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케테르로부터 이마에게 주어진 그 빛은 카사딤이 있기 전에 오래전부터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혹은 이 세계에 비춰졌습니다. 즉 다시 말해 케테르로부터 이마에게 주어진 그 빛은 오르 호크마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하사딤은 오르 하사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르 호크마는 뭐고 오르 하사딤은 뭐냐? 오르 호크마는 보다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측면의 빛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르 하사딤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가 가장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urthermore, 또한 the Gevrot are always revealed.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보면 이 the Gevrot, 즉 케테르로부터 비나가 받은 빛, 즉 오르 호크마는 항상 이 세계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부족하여서 인식을 못할 뿐이지 오르 호크마의 형태의 빛은 항상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나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빛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르 하사딤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르 하사딤 속에는 오르 호크마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Thus, 따라서 anyone who is from the second level of Cain can rise from level to level, from Gevra to Gevra, until the Gevrot of Atik Yomin, and draw from there. 따라서 우리 중 누구라도 가인의 두 번째 유형에 속한 영혼들은, 즉 아찔루트계의 네페시까지 도달할 수 있는 영혼들은 단계에서 단계로, 즉 게브라에서 게브라로, 왜냐하면 가인의 영혼이니까요. 아틱 요민, 즉 케테르의 깊은 내면에 있는 게브롯까지도, 즉 오르 호크마까지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 있으며 거기로부터 지혜와 능력과 빛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아찔루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가인의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게 되면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여서 케테르라는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하나님의 깊은 속뜻에까지 도달하여 거기로부터 오르호크마라는 즉 높은 수준의 빛을 이 세상으로 끌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즉 높은 수준의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This is not the case with Abel, who is from the Hasadim that were revealed later, and which are usually closed off with very little revelation. 그러나 가인과 다르게 아벨의 경우에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벨에 속한 영혼들은 앞에서 뵀던 이마 혹은 비나 다음에 등장하게 된 오르 하사딤의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르 호크마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비나의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비로소 오르 호크마를 경험할 수 있고요. 그 밑의 세계, 즉 비나 밑의 세계인 헤세드부터 헤세드 게브라티페르네자 호드예소드, 즉 세이란핀의 측면에서는 비나로부터 오르 하사딤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가인의 경우에는 충분히 고쳐지고 거룩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었다면 비나의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데 아벨은 최고 도달해도 세이란핀의 수준 혹은 헤세드의 수준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측면은 usually 보통 very little revelation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빛이나 계시나 혹은 능력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절제되어 있고 수축되어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This is the reason for what is written in Bamidbar Rabbah. Rabbi Honiah said, His eyes saw every precious thing. This is Rabbi Akiva. And things that were not revealed to Moses were revealed to Rabbi Akiva. 이것이 바로 바미드바르 라바 민수기에 대한 미드라시에서 랍비 호니아가 이야기했던 내용의 의미입니다. 민수기 미드라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28장 10절을 인용하여서 그의 눈은 모든 아름답고 고귀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가 누구냐? 바로 랍비 아키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보여주시지 않은 높고 귀한 것들, 즉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혜와 빛을 모세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것을 랍비 아키바에게는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랍비 아키바는 앞에서 설명했듯 가인의 측면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모세는 아벨의 측면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측면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아키바 랍비한테는 허락하셨다. 라는 말이 바로 욥기 28장 10절에 그의 눈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귀한 것들을 보았다. 의 의미라는 것이죠. This is also what is written in Otiot de Rabbi Akiva. Moses said to God regarding Rabbi Akiva, You have someone like this, and you want to give the Torah through me? Otiot de Rabbi Akiva. 랍비 아키바에 대한 어떤 알파벳 혹은 랍비 아키바에 대한 어떤 글자들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하나님께
랍비 아키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승에 따르면 모세는 미래에 태어날 랍비 아키바의 모습을 미리 보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이 사람과 같은 고귀한 사람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왜 하필 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토라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 말은 돌려 말하면 모세가 보기에 아키바의 영적인 능력이 어떻게 보면 자신보다 높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Moses was very disturbed when he saw the mazal of Rabbi Akiva, that he would learn something from every point of the latter crowns. 그리고 모세는 랍비 아키바가 겪게 될 하나님이 정하신 숙명 혹은 운명을 보고는, 혹은 이게 마셀이 여러 의미로 해석됩니다. 어떤 운명, 숙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혹은 어떤 영혼의 본질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중적인 의미로 모세는 랍비 아키바의 펼쳐질 영적인 본질 혹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어주신 운명을 보고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혹은 very disturbed.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역을 하면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랍비 아키바는 미래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토라에 써있는 알파벳 하나하나의 어떤 글자로부터 무언가, 모세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우리가 앞에 문단에 나왔던 무언가 높은 수준의 영적인 지식을 배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Something similar to this is mentioned in Mesechet Menachot.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Mesechet Menachot 책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Mesechet Menachot 39장 앞면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 reason is because Rabbi Akiva was able to grab more than Moses, since he was from Cain, whereas Moses was from Abel. 랍비 아키바가 모세보다 영적으로 더 높은 성취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랍비 아키바는 가인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모세는 아벨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This is also the reason for what is mentioned in Mesechet Menachot, where it says that when Moses went up, he found the Holy One, blessed be he, tying crowns to the ladders. 또한 메세켓 메나콧의 언급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모세가 산을 올랐습니다. 아마도 이제 신의 산이겠죠. 모세가 산을 올랐을 때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알파벳의 왕관을 묶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He said to him, Who is causing you to do this? 누가 하나님 당신으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즉 누구를 위해서 만들고 있냐는 거죠. Literally, 즉 말 그대로 Who is holding your hand back?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나 몰래 누구랑 지금 손을 잡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n the future, a righteous person will live, and Akiva ben Yosef is his name. 먼 미래에 한 의로운 자가 이 땅에 나타나 살아갈 것이다. 그의 이름은 바로 요셉의 아들 아키바이다. And he will learn mounds and mounds of paths from each crown. 그리고 그는 내가 지금 묶고 있는 히브리 알파벳의 왕관으로부터 수많은 영적인 길들을 배울 것이다.
즉 모든 히브리어 알파벳으로부터 심오하고 깊은 영적인 의미와 해석들을 이 땅으로 끌고 올 거라는 거죠. 이 땅에 소개할 것이라는 것이죠. This is because someone who is from Abel can only understand until the crowns of the letters, which are the tagin and no more. 이 말은 제가 의역을 하면요. 이 말은 곧 아벨의 측면에서 비롯된, 즉 아벨에서 비롯된 영혼들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더라도 히브리어 알파벳 머리 위에 있는 그 타긴, 여기서 이제 타긴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어 알파벳 위에 뿔 3개가 나 있습니다. 그 뿔 3개를 왕관같이 생겼거든요. 그 뿔 3개를 보통 타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한 어떤 타긴 혹은 히브리어 알파벳에 있는 왕관을 보고 거기서부터 어떠한 영적인 신비와 원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아벨의 영혼들은 그 수준, 즉 히브리 알파벳 머리 위에 있는 그 왕관으로부터만 영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상의 지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주석을 보시면요. This may hint to the revel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Etz Chaim, where the Arizal tells that only until the secrets of the Tagin of Adam Kadmon is permission given to speak.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삭 루리아의 저서인 에츠하임의 초반부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에츠하임 책에서 이삭 루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 카드몬의 타긴, 여기서 이제 타긴을 우리가 왕관이라고 표현했을 때 아담 카드몬의 왕관들에 대한 신비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라고 이삭 루리아가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사실 아담 카드몬의 케테르의 수준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확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으로서는 거기가 최선이다. 뭐 이런 의미로도 타긴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이제 한 사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This is what it means that he found him tying crowns to the letters, tying and bringing in the levels that Moses was able to perceive. 즉,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벨의 영혼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벨의 영혼을 가진 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높은 수준에 도달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브리 알파벳 위에 왕관을 묶고 계신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벨의 영혼들은 최대 히브리 알파벳의 신비 가운데 왕관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왕관을 묶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행위로서 히브리 알파벳의 신비를 부여했다 하더라도 모세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왕관을 묶는 수준까지였다는 것이죠. 즉, 이 의미도 모세는 아벨의 측면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However, 그러나 someone who comes from the root of the second level of Cain can grab even the ta'amim or te'amim, Torah cantillations or more. 그러나 우리 중에
가인의 두 번째 유형에 속한 영혼들의 경우에는, 즉 가인의 영혼이면서 아틸루트계의 네페시까지 도달할 수 있는 영혼들은 히브리 알파벳의 왕관을 넘어서 토라의 영창 기호들, 즉 히브리 알파벳을 보시면 성경에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이제 알파벳을 보시면 모음 기호와 더불어서 그 발음을 도와주는 영창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당에서 칸토르라고 불려지는 영창을 하는 사람들이 그 기호들을 보고 이제 운율을 맞춰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죠. 그 운율을 도와주는 영창, 토라의 영창 기호들로부터도 어떤 영적인 신비를 캐치할 수 있는 것은 가인의 두 번째 유형에 속한 영혼들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혹은 or more, 그 이상의 신비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자격 가운데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 샤라 길굴림을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예외는 존재합니다. 그 말은 아벨의 측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자격만 얻는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아무튼 계속 읽어보시면 After that, 이후에 Moses was able to understand everything as a result of his awesome deeds, even the level of time. 그러나 이후에, 즉 모세가 하나님께서 미래에 등장할 랍비 아키바를 위해서 히브리 알파벳 위에 왕관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어떤 의미로 충격을 받아서 모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격을 받아 모세 역시도 영창 기호 수준의 신비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의 영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자격을 얻게 되면 높은 수준의 영적인 세계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추가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영창 기호라던가 이 탁인, 왕관이라는 탁인 같은 거는 사실 고대부터 있던 게 아니고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벨론포로 갔다 와서 혹은 늦어도 마소라 학파가 등장하는 그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제로 어떤 탁인, 왕관이라던가 혹은 테아밈, 토라 영창 기호가 곧 어떤 신비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높은 수준을 비유적으로 유대인의 문화적 코드에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영창 기호라던가 어떤 히브리 알파벳 위에 있는 머리, 왕관으로 표현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탁인이나 테아밈을 통해서 실제로 카발라 서적에서도 이제 그것의 의미들을 설명은 합니다. 하지만 어떤 문헌학적으로 봤을 때는,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정방형의 히브리 알파벳이나 이런 것은 이제 상당히 후대에 정립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어떤 영창 기호라던가 타기는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영창 기호나 혹은 왕관 표식은 이제 영적인 수준들을 이제 표현한 단어이다, 비유한 단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He acquired the levels of Rabbi Akiva through his righteousness. 즉 모세는 결국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서
라비 아키바가 누리게 될 영적인 수준을 얻게 되었습니다. This teaches that a person can, through merits, ascend to attain things that are intrinsically above his soul root. 즉, 이 사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즉, 우리 중에 어떤 누구라도 우리가 본래 처해 있는 영적인 뿌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즉 우리가 태어났을 때에 부여된 그 영적인 제한 혹은 영적으로 내재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어떤 영적인 제약 혹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때, 여기서 선이라는 건 생각과 마음과 말과 어떤 행동을 모두 포괄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보면 동조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격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영적인 내재적인 제약을 초월해서 모세처럼 어떤 더 높은 나에게 본래 주어졌던 수준을 넘어서는 영적인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Also, we learn out that God shows to a person things that he wants him to reach in order to spark the soul to earn and strive for them.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당신이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에까지 올리시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그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왕관을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영적인 거룩한 질투를 야기할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In order to, 무엇을 위해서? Spark the soul to earn, 즉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더 높은 수준을 동경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스토리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굳이 일부러 모세가 올라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미래에 등장할 라비 아키바에게 보여줄 어떤 히브리 알파벳의 어떤 신비를 왕관으로서 짜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모세가 어떻게 보면 거룩한 질투심을 낸 것이죠. 그래서 나도 저 영적인 높은 수준을 얻고 싶다, 이해하고 싶다 라고 생각했고, 그 결과 결국에는 라비 아키바의 영적인 수준과 동등하게 모세 역시도 모든 영적인 신비를 다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본래 아벨의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가인의 두 번째 영혼에 속한 가인의 두 번째 유형에 속한 영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의 두 번째 유형에 속한 영혼들은 공통적으로 아찔루트계의 네페시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찔루트계에 입성했기 때문에 혹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라고 보통 불려집니다. 그 천사들이라고 불려지는 영혼들이 이 아찔루트 세계를 우리가 어깨와 날개로 구분했을 때 이 날개의 깃털들과 각각 관계가 있었죠.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은 그 날개에 털이 없는 부분, 깃털이 없는 부분의 어떤 심지, 그 튜브와도 관련되고 있었고요. 또 라비 아바이 같은 경우에는 그 구멍과 관련되어 있었죠. 그 밖에 라비 아키바는 심지의 한 부분과 관련이 있었고, 그 심지로부터 나타난
어떤 깃털 가운데, 깃털로 표현되는 영혼 중에는 요셉 가로나 뭐 라쉬바나 혹은 라비 예후다, 바르일라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째서 가인이 아벨보다 더 영적으로 우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일단 가인은 아담의 장자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 나왔다시피 장자는 기본적으로 토라를 해석하는 권한과 제사장권과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담이 죄를 짓고 마찬가지로 가인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게 현실적으로는 아벨이 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활약을 하고 있죠. 하지만 만약 가인의 측면이 고쳐지게 된다면 가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무한한 잠재력인 측면이 발현되어서 마치 세피롯으로 표현하면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독소가 있는 쓴 포도주가 비나와 같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달콤해진 포도주로 이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 경우에는 가인의 측면은, 가인에 속한 영혼들은 비나의 수준에서 오르호크마라는, 즉 토우의 세계에서부터 존재했던 더 높은 수준의 빛을 마주볼 수 있게 되는 반면에 아벨의 측면은 비나보다 밑에 있는 세이란핀이나 헤세드로부터 비춰지는 오르하사딤의 빛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형태로서는 비나의 수준까지 도달하는 가인이 케테르의 수준까지, 헤세드의 수준까지만 도달하는 아벨과 비교해서는 더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예외는 존재하기 때문에 모세의 경우와 같이 아벨의 뿌리에서 비롯된 영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놀랍고 충분하고 위대한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하게 된 인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격을 받아 가인에 속한 영혼들과 마찬가지로 더 높은 수준까지도 얻게 되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결론은 자신에게 주어진 영혼을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노력하게 된다면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를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영혼의 뿌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큰 빛과 지혜를 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